이제 두 번째 강의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아까 들었던 그 첫 번째 Y의 강의 마무리 짓고 바로 두 번째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랑 같이 그렸었던 저희 교구지에 들어간 사파예요. 저희 회사가 러프하게 좀 거칠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철수가 영인의 집에 놀러 갔는데 영인의 집에 엄마는 한국인인데 아빠가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랑 아빠랑 국적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 전에 이혼하시고 재혼하셨는데 그 재혼하신 상대가 외국인이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가 외국인이어서 좀 불편하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야. 오히려 한 가정 안에 여러 문화들이 같이 있어서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인생에 참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재혼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정말 행복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이게 행복을 찾아나가는 정당한 과정인 것처럼. 이걸 지금 만 3, 4, 5세 아이들이 누리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일부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됐었던 어떤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교구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동성애 차별 금지 교육을 위한 교구제가 있었어요. 여기 교구제를 보시게 되면은 인형인데요. 요 인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얼굴만 놓고 보잖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옷을 벗길 수 있는 인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마를 입고 있어서 여자 인형인 줄 알았더니 이거 다 벗겨놓고 보니까 남자인 겁니다. 이 인형을 가지고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남자애가 이렇게 치마 입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만약에 그러니까 남자애들 친구들 중에서 치마 입고 화장하고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사이좋게 다 인정하면서 지내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지금 앞으로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교육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그냥 우리 아이가 무슨 교육 받는지도 모르고 그 교육을 위탁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 이런 동성애 관련된 교육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서구문화권은 어떨까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지 학교 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또 도서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성애와 관련된 책자가 몇 % 이상 꽂혀져 있어야지 도서관 인가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책이 꽂혀져 있는가 하고 우리나라 이제 기자가 직접 가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버젓이 있다고 합니다. 수컷 펭귄하고 사랑을 하는데 알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알 하나 주워와서 수컷들끼리, 남자들끼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우화가 버젓이 꽂혀 있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 전 거. 지금 요게 미국 아이들, 5세 유치원 아이들이 읽고 있는 교과서 같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남자하고 남자, 아빠하고 아빠가 이 가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남자하고 남자가, 아빠하고 아빠가 가정을 이루어도 그냥 평범한 가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것도 아이들 머릿속에 은연중에 계속해서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학교들 있죠. 1년의 학비가 거의 대학 등록금에 맞먹는 그런 고급 학교에서 어떤 걸 가지고 배우느냐. 코드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have two homes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 꼬마 여자애가 학교 앞에 가서 발표 수업을 준비하는 내용이 지금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 꼬마아이가 앞에 나와서 무슨 발표를 하고 있는지 읽어보니까요. 여기도 어머님 아버지가 이혼하신 거예요. 이혼하는데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엄마 아빠가 한 명씩밖에 없지.
나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재혼해서 엄마 아빠가 2명씩 있다. 그래서 난 너희들보다 2배씩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사탄이 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흘려보내고 있는 그 영적인 코드는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문화 차별 금지 교육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컬터스라고 해서 제사, 종교, 의식이라는 말에서부터 그 문화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제사, 의식을 접하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다문화 유치원에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문화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절대 알려줄 수가 없대요. 제가 학부모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부모니까 우리 아이를 여기 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보낼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전혀 공개를 안 하다가 몇 가지 보여준 게 뭐냐면 다문화 교육을 한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런 어떤 휴지 심지라든가 신문지 같은 걸 막 말아가지고 해외 장승들, 해외 우상들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각 국가 문화권에 있는 저런 귀신 가면들 저런 거를 공작 시간에 막 만들어서 저 귀신 가면을 쓰고 해외 장승들 토템 주변을 막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다문화 뭐 체험 교육 이런 그럴듯한 이름을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이런 악한 영성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그 귀신의 문화를 즐기는 그런 악한 영성의 문화를 우리가 1년에 한 번 막아내자고 교회들이 합심해서 학부모님들이 합심해서 막 이런 선한 문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무슨 할로윈 데이 그거 한 번 막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할로윈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아이들을 껴안고 그냥 빼내서 그거 하루는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손이 닿지 않은 저런 교육기관에 가서는 매일매일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매일매일 악한 영성의 저런 것들을 만들고 경험하고 접하는 게 우리 아이들 일반 교육기관 보내면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배워야 될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듣게 되면요. 사실 지금 너무나 희망차고 기분이 막 상쾌해지시고 이러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지금 사탄이 하는 일들을 쭉 보게 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희 지금 쓰나미 사진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저런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큰 파도와 같은 사탄의 공격이 이 마지막 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강의를 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자. 우리 지금 소망이 없다. 두려워하자. 이런 마음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사탄이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누가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왕의 왕 되신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승리했지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진의 심장에 이제 우리의 깃발을 그 십자가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이 쓰나미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가운데에 아무 무기도 없이 아무 전략도 없이 나아가게 되는 건요.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엄청난 무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사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무기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교회만이 마지막 때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가 적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누군가 서울 수도권 하늘을 밤에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교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교회 수가 많아지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반길 일이죠.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숫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하나의 교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강에서는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참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전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세웠던 일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공동체를 만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디에 어떻게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멀찍이 떨어진 곳에 멋진 건물 딱 지어가지고 거기 교회를 딱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가정에 함께 유하며 믿음의 가정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함께 유하며 지켜봅니다. 이렇게 지켜보는데 사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도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장을 세우셨는데 그 가장이 사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내고 아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켜내고 자녀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치우침이 없고 교회는 반드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 회사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 건물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홀리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군데 가정에서는 저희 아내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실력은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데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보기에도 아내, 배우자가 보기에도 자녀가 보기에도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올곧으면 그러면 사도가 주님께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평신도에게 어떤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이 뭐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줍니다. 혹시 여기에 집사 직분 받으실 분 계신가요?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건 한 교회에 그냥 오래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가 보기에도 배우자가 보기에도 자녀가 보기에도 이웃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기존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집사라고 하는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가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집사를 이렇게 딱 봉한 다음에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난 여기 계속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이동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이동합니다. 사도는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이제 평신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아내고 가르치고 그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왜 평신도가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하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복음은 내가 살아낸 만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나와서 그 사람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디모데전서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너의 구원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고. 구원의 완성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화려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좀 없어 보였을까요? 없어 보였겠죠.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뭐 집이 뭐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게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볼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세상의 눈을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당시에 박해가 정말 극에 달했었던 로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가정 교회들을 통해서 로마를 바꾸시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세력이 컸었던 그 종교가 태양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태양신 성지를 한번 지금도 가보게 되면 기둥만 남아있는데 기둥이 성인 어른이 이렇게 혼자 안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해요. 거기에 그 예배 의식이 뭐였었냐면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들이죠.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그 여자 목사들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종교 의식, 태양신을 섬기는 그 찬양의 의식이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귀족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성병에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사치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귀금속이었던 납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납을 가지고 밥을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납 중독에 다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귀족들로부터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째닥하라고,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치할 게 딱히 없었습니다. 뭐 질그릇 같은 거, 돌그릇 같은 거 그냥 밥 퍼먹고, 그죠? 또 정결하게, 그 삶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배우자와만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너무나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로마 그 귀족들의 로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가정의 아내를 와이프로 맞는 거, 여자를 그 와이프로 맞는 게 로마 귀족들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세도 있는 로마 귀족들은 앞다투어서 뭘 해요? 유대인 아내를 맞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내를 맞게 됩니다. 요즘에도 근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말 있죠. 남편 신앙이 마누라 따라간다고. 그렇죠? 몸이 정결하고 정신이 정결해서 아내를 맞았는데 그 아내의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와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 대제가 혼자, 다들 아무 생각이 없는데 황제가 혼자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 귀족들로부터 크리스트 교의 그 문화를 다 물밑작으로 다 깔아놓으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십니다.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란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악한 정권 가운데서도 신앙의 이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바꾸시는 겁니다. 교회는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사탄이 이걸 가만히 놔뒀을까요? 또 안 놔뒀을까요?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 가운데에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황제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고 이제 기독교, 이게 숨이 조금 숨통이 터지나 싶었는데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로마 제국의 국교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교의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초라해서는 안 된다 해서 태양신 성전의 영성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바실리카의 영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실리카, 태양신 성전의 양식입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이 바실리카의 양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화기애애, 그렇죠? 화기애애하고, 그렇죠? 그리고 해봐야, 뭐 우리 집이 뭐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뭐 조그마한 그 거실에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삥 둘러앉게 되겠죠. 누구 하나 거기서 나 혼자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다 말씀을 공부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실리카 양식, 태양신 성전의 양식은 교회의 양식과 조금 달랐습니다. 양식을 보니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대 파트와 청중석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태양신 사제들은 혼자 직통 계시를 받아요. 혼자 직통 계시를 받고 앞에서 태양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더라 막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집에 갑니다. 이게 바실리카의 양식이었었거든요. 이 양식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일매일 나는 그거 하고 있다. 매일매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내가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문을 내가 작성하고 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보다 뭔가 조금 더 거룩하고 우리보다 뭔가 조금 더 홀리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사람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일주일 동안 혼자 공부한 성경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일방적으로 듣고 끝납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복음은 내가 살아낸 만큼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교회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원래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재정이 없었어요. 뭐 유대인들이 그 핍박받으면서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교회는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가난한 자가 있거나 눈먼 자가 있거나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은 너에게 주노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눈을 뜰지어다. 이 말밖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실리카의 양식, 부동산이라고는 엄청난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재정이 굉장히 큰 어떤 캐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교회는 다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물교회 이제 다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가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시나고그를 뭐 여러 가지 다 해석을 하지만 직역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의 집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이 회당,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이 회당 안에 교회를 세우는 문화와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각자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속한 그 가정을 진짜 교회로 만들 수 있게, 교회를 만드는 자로 가르치는 그 진짜 가르침이, 그 진짜 진리가 이 회당 가운데에 참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니, 집에서 예배 문화가 있으면 좋은 거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은 거구나, 처음 알았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한테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바꿀 수 없는, 가정의 예배 문화를 만들 수 없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많은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교회를 세우라고, 너희가 받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직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먼저 수십 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양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굉장히 많죠. 가정에 교회를 세우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 밖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부분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들이 이미 우리는 다 명령받았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 지켜지지 않는 것, 우리가 아는 만큼 신앙이 향상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했지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란 페이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메타노의 로고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 계명,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다 지켜보셨죠? 산상수훈, 뭐 10계명 다 지켜보셨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하고 포기하고 하고 포기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결국에 교회 안에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이거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요한일서에 계명이 무겁대요, 무겁지 않대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지어주는 그 멍에는 무겁다, 무겁지 않다?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무겁다고 생각이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좀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요, 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하나도 무겁잖아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거를 이렇게 집어요. 벌써부터 지금 새끼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의 무게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잘못 들고 있느냐, 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껴지는 이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절대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쉽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자유의지. 우리 보통 자유의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사실 자유의지란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죠. 교회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일단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보통 초등부 예배 시간에 가끔씩 나오죠. 창세기 배울 때. 그렇죠?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오기 시작할 때 학생들이 반드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선악과 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하는 걸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죠?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거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도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셨단다. 이런 말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거야. 이 표현도 굉장히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선택해 봤습니다. 다 해보셨죠? 얼마나 갑니까? 3일 가기 쉽지 않죠.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왜 그걸 가지고 무겁지 않은 멍에와 무겁지 않은 하나님의 법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자유의지라는 이 말은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선택이란 키워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선택이란 개념이 우리 아이들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뉴에이지 성경, 여기 이거 만든 회사에서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진리, 우리 마음에 드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선택할지, 내 마음에 드는 이 진리를 선택할지, 진리를 선택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화 영화에서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만화 영화에서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커피 마시고 있는 요 존재가 뭐냐면 예수님을 모티브로 한 만화 캐릭터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은 평생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한 가지의 길밖에는 없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책을 딱 읽은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버리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구나. 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결국 이 극 중에서 인간을 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한 3년, 4년 됐나요? 성경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화 제목을 노아, 출애굽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봅니까 이거? 안 봅니다. 타겟이 명확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탄의 세상이 되기 위한 마지막의 마지막 단계. 교회로 하여금 사탄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하라. 교회 안에 사탄의 철학을 교묘하게 넣기 위해서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사탄들은 계속해서 영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화에서 어떤 걸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노아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원래 노아는 어떤 분이셨죠? 진짜 거룩한 바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시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을 옮겼던 분이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웠죠.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비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슬이 올라와서 작물을 적시던 시절이었었는데 비라는 개념이 없었던 그 시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0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순종밖에 모르는 거룩한 바보였던 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노아였습니다. 근데 저 영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노아가 저 극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시니까 그대로만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도, 아들들도, 가족들도, 이웃들도, 민족들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노아 할아버지한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쳐요? 노아 할아버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면 노아 할아버지는 순종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직 순종하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란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이로봇이라든가 또는 요번에 이제 다시 만들어진 로보캅이라든가 또 클라우드 아틀라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흥행했는데 작품성이 정말 뛰어나고 너무 재밌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지도 않았던 자유의지란 개념을 가지고 자유의지란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주제가 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다 뭐예요? 인간, 진짜 참 인간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진짜 인간다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이게 잘못됐는 줄 알면서도 이게 악인 줄 알면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참 인간됨이라고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음악 부분만 보고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는 여자 그룹 혹시 아시나요? 예, 많이 유명했었죠. 거기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가인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름이 가인인데요. 혼자 나와서 솔로 앨범을 냈어요. 솔로 앨범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이 하와라는 앨범 안에 6개의 싱글 앨범들, 노래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6개의 모든 노래들이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적이 없는 것들로 앨범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애플이라는 노래입니다. 애플은 가사를 보게 되면 선악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The First Temptation, 첫 번째 유혹, 이것도 가사를 보게 되면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간음하는 내용입니다.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이제 남자가 갈등하고 바람피고 음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guilty, 죄성, 유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고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걸로 지금 다 채워져 있는데요. 두 번째 노래 제목을 한번 볼까요?
free will,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앨범을 기획한 누군가가 있겠죠. 기획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획자가 이 앨범에 들어가는 6개 노래를 쭉 만들면서 자,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로 이렇게 다 채워보는데 근데 너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만 채우면 조금 그러니까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한번 넣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기획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자유의지란 개념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지 아니면 또 어떤 존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은 개념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디를 보면 될까요? 태초가 어땠는지, 창세 때가 어땠는지를 먼저 보면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뭘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투가 있으셨어요. 그 말투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모든 거 다 명령형으로 하시고 심지어는 축복까지 명령으로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세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까지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독단적이시고 성격이 좋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이 정말 조금의 고통도 갖길 원치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를 과보호하세요. 너무 이쁘신가 봐요. 그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주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가능하셨던 거는 이 모든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지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명령으로 하시는데요. 뭘 명령하셨느냐? 진리를 명령하십니다. 세상은요. 선택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해요. 선택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선택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느냐? 가장 좋은 걸 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렇죠? 선택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저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맨날 이 땅에 살 때 선택 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은 가장 좋은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진리라고 하는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오직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때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수컷 토끼는 암컷 토끼와만 교접하라 명령하면 수컷 토끼는 내가 호랑이랑 교접하는 게 더 뭔가 멋진 게 나오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한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라고 명령하시면 지구는, 피조물은 내가 하루에 한 10바퀴 도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철학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오직 그 철학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철학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절대자는 명령하고 피조물은 오직 순종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을 때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흉내내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탄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고 인간에게 저 철학을 주셨구나.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만큼 마음판에 새기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가득하게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뜻, 절대되는 명령하고 피조물은 오직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사탄이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다가가죠. 뭐라고 합니까?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녕 너더러 이 동산 안에 있는 과실을 하나도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탄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어서 착각해서 이렇게 물어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철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자는 명령하고 피조물은 오직 순종하는 하나의 개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선악과를 너희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롯의 아내처럼 나 저거 진짜 먹고 싶은데 저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막 고민하고 힘들었던 그런 구절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을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하와한테 사탄이 이렇게 이상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하와한테 가서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거 너 다 먹으라고 하셨니? 똑바로 물어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다 먹으라고 하셨어. 왜? 이렇게 말할 걸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와에게는 선악과는 먹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부정적으로 질문을 꼬아서 한번 물어봤죠.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래서 하와가 당연히 부정적인 것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거 없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 하나 있었다. 저기 선악과 저거 먹지 말래. 저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대. 그 말을 하는 순간까지도 하와는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개념이지만 태초에 창조됐었던 그 완벽한 세상 안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개념을 알려줍니다. 하와야, 너 진짜 답답하다. 너는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시면 오직 순종하는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너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끔찍한 개념을 감히 절대자가 명령하는데 불순종을 선택하다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서는 and then, and when. 우리나라 성경은 그제서야. 그리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선 라키. 그제서야 선악나무를 보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제서야 봤다는 게. 선악나무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동산 중앙에 그렇게 보기 좋은 곳에 있는데 왜 안 봤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라키. 그제서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르침대로 불순종을 선택하고 먹습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원죄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실 때 순종을 선택할지 불순종을 선택할지 평생 거기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이 삶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오직 순종한다라고 하는, 오직 순종, 하나님의 철학으로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저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레터입니다. 우리가 뭔데요? 정말 버러지같이 아무 자격이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네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시고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보이죠. 그런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사탄의 철학을 가지고 보잖아요. 저주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미츠보트라고 하는 율법,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거 248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개, 총 613개의 그 율법을,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키다 이게 정말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와, 율법 진짜 저주 같다. 이거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 이거 어떻게 지켜? 다 실패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다 실패하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의 의지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다 지키는 놈들이, 다 지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좋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래요. 왜 안 지었겠어요? 그 깨알만한 거, 그거를 막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세서 그 11조를 못 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건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100%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율법을 다 지키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율법은 또 한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기준을 율법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사탄의 방법,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걸 다 지켜냈어요?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아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켰던 바리새인들 뻐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613개밖에 안 되는 거 그걸 못 지켜. 의지가 부족하네. 난 다 지켰는데.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인간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 지켜지고 있고 이렇게 잘못 오해받고 있는 이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다시 완성시키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 다 지켰다고 해서 와, 너희가 하늘아버지의 법을 다 지켰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 기특하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녀에게도 하지 않으시고 문둥병자에게도 하지 않으신 말씀을 던지십니다. 화 있을지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외식한 것이다. 분명히 율법 다 지켰거든요. 율법 못 지킬 건 손도 안 댔거든요. 근데 안 지켰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가르치시고자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다 지키려다 보니까 다 실패하고 이거는 인간이 못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웬 선지자란 분이, 웬 그리스도란 분이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니까 다 따라가서 아유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율법 좀 이제 우리가 안 지키고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리나 보다. 다 그 기다려가지고 다 쫓아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완전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율법이 예전에 뭔가가 좀 부족하고 잘못돼서 그거를 뭐 덧붙이거나 빼서 완벽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원어로 보게 되면 플레도라고 해서 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다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을 때 굳이 불편하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이 복음 선포하는데 그냥 헛개비같이 그냥 우리가 형상만 대충 볼 수 있고 유기 없이 그렇게 오시면 우리가 믿기도 더 좋고 예수님께서도 더 빨리빨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왜 불편하게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당연하죠. 율법을 지키러 오신 겁니다. 너희는 육신을 가진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육신을 입고 온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론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 그렇게 지키려 노력했었잖아.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율법은 다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걱정이 되셨나 봐요.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법을 다 지켜 행하며 또 남들도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완전수 3번을 넘어서 4번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걔네들이 도대체 무슨 놈의 의가 있니?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내는 그 행위의 그 정도가 그 수준이 그들보다 더 높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율법을 완성시킬 테니 잘 들어봐라. 너희는 옆집에 이웃에 굉장히 미워 죽겠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칼로 그를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너희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또 남의 예쁜 아내가 있을 때 육체적으로 실제로 범하지만 않으면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음심을 품고 여인을 바라만 봐도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황당해했을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정말 황당했겠죠. 차라리 잘못 알고 잘못 지켰었던 그 율법은 그냥 내 손과 발만 꽁꽁 묶고 있으면 어쨌든 범하진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은 뭐예요?
이젠 정말 내 의지 가지고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미워하는 감정,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음심, 그걸 내 의지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자, 이제 내가 말해줬으니까 잘들 해봐 하고 올라가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 주님의 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사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시대라서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새빛교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율법을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제가 먹을 도시락을 다 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침 6시에 저를 깨워서 저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매일 저의 장래를 걱정하고 하루 종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까지 차량을 운전해서 저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셔야 되고요. 위에 이 모든 서비스를 저한테 제공한다고 해서 제가 뭐 월급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뼈 빠지게 일하셔서 저를 다 먹여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를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선포되는 새로운 율법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지키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거야말로 정말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율법입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100%가 아니라 200%, 300%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대한민국 고3 학부모님들. 대한민국 고3 학부모님들은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십니다. 저런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그냥 저게 지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자녀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이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너희와 나 간의 애착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누가 너희를 핍박해도, 누가 너희에게 돌을 던져도 너희는 나의 계명을 생명을 걸고 지킬 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체력이 약해서 피곤해서 데이트하러 못 나가겠네. 내가 돈이 없어서 데이트할 때 가장 싸구려 뭐 그런 데만 다녀야 되겠네. 하시는 분 계셨어요?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정이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정말 체력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만나러 나갑니다. 가장 좋은 거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바라봤을 때 이 법이 정말 즐거움으로 지켜지지가 않고 내가 이 법이 부담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 행위를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문제의 근본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의 조문들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랑 다 해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사랑에 빠졌죠? 혹시 기억나세요? 다 사랑해보셨잖아요. 지금 다 첫사랑하고 다 결혼하신 거 아니세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잘 돌려보면요. 사랑에 빠졌던 과정이 있어요. 인간은 방어기제라는 게 있다 그래요. 방어기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될 긍정적인 거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받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단점부터 찾아낸다고 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될 이유를 먼저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개팅도 해보고 선도 보고 해서 처음에 딱 보면 어때요? 웬만한 연예인급이 나오지 않으면 첫눈에 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뭐 코도 이상하고 눈도 이상하고 막 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희한하죠? 처음에 봐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되게 눈코입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보면 좀 별로였는데 계속 보니까 익숙해지고 봐줄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더 보면 어떻게 돼요? 호감이 생기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보게 되고 계속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내려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처음에 보면 어때요? 호감이 안 생깁니다. 이거 뭐 사파 한 장 들어가시지 않고 글씨만 빽빽하게 있고 이게 한국말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영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숨을 안 쉬지 않잖아요. 오히려 몸이 안 좋을수록 더 호흡을 건강하게 해야 되듯이 이걸 우리가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는데 그냥 봐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봤을 때 잘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계속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보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고 더 계속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연애와 똑같습니다. 한번 사랑에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단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먼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법도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올바른 순서이지. 이 율법을 우리가 이 조문들을 행위로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겠지? 뭔가가 열리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풀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한 가지 오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지금 이미 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몇몇 소수의 어떤 분들이 하루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의 11조. 우리 재정이 없을 때 우리 재정에 대해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하늘 곳간에 쌓인 그 11조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나 붙지 아니하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 시간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현대인들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없다. 교회 봉사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쁜 현대의 생활 가운데 치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시간이 정말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시간에 11조를 드려보세요. 24시간이면 10분의 1이 뭐 2시간 몇 분 되겠죠. 우리 계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3시간 드립시다. 우리 하루의 시간 가운데 3시간을 떼내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묵상, 오직 찬양, 오직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지금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다윗의 삶이 뭐가 다를까요? 다윗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 안에서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낫죠. 여기 우리 간음하기 위해서, 우리 바람피기 위해서 사람 한 명 죽여보신 분 계십니까? 나 살인 한번 해봤다, 바람피려고. 안 계시죠? 다윗보다 우리가 낫죠. 다윗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굳이 다른 걸 하나 찾자면 직업이 다르죠. 그렇죠? 다윗은 직업이 왕이었고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다윗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고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의 백성됨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열릴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요. 혹시 기도 반주를 좀 넣어주실 수 있나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교육이 돼야 될까요? 크리스천 대안학교도 할 수 있겠죠. 교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강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른 위대한 선지자가, 다른 위대한 어떤 제사장이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희의 자녀는 너희가, 부모가 직접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부모는 율법의 전문가도 아닌데요. 신학을 한 사람들도 아닌데요. 교육을 한 사람도 아니고. 왜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조 자체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오직 부모만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뭔데요? 삶에서 적용되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들은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다 다르게, 자기의 소견대로 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난 사랑했지.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웃을 다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사랑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소견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 내리는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너에게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내가 정의 내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율법으로 주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가르치는 게 뭘까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도
세상은 각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어떤 정의를 다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와 그를 따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따랐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본 자들,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죽는 날까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섬겼던 그 아비 세대는 이제 연세가 많이 돼서 다 돌아가시고 새롭게 일어난 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대를 주님께서 이상하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뭐라고 부르죠?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계보의 자손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표현을 쓰셨습니까? 그 이유가 곧이어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 아이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요즘 아이들 참 문제다. 신앙의 수준이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남 탓할 게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구약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도 쪼개시고 불기둥도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많이 보여줘서 애들한테 그거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오늘날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잖아요. 뭘 보여줘야 돼요? 질문할 수 있겠죠. 뭘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실제가 아니었어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진짜가 오신 이유가 진짜 실제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그 기적들 있잖아요.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들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림자로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이제 실제가 나옵니다. 그림자의 시대에는 육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넓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고 좁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거였죠. 창과 칼과 단창으로 싸웠습니다. 방패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가짜의 전쟁이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전쟁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실제 전쟁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 시대가 지났습니다. 진짜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진짜의 시대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 큰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행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성령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진짜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명확한 징표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징표가 있을 것이니 그 징표, 성령 받은 자에 대한 결과,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보여줄 생각, 다른 거 가르칠 계획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없고 좋은 커리큘럼이 없어서 애들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오직 부모만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나와서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쏟아붓는 그 사랑을 이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함께 생활하는 부모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먹을 빵을 남한테 줍니까? 내가 추워 죽겠는데 내가 입은 옷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부모만 줄 수 있어요. 부모는 내가 얼어 죽을지언정 가장 좋은 옷을 자녀에게 입혀주고 싶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자녀에게 내가 가진 빵을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자녀에겐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완벽한 사랑은 오직 부모만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기에 너희 자녀는 너희가 직접 너희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그 화려한 기도의 제목들, 거창해 보이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오늘 잠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주신 아버지의 귀한 명령들, 이 귀한 아버지의 마음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바라며 나아갑니다. 다른 모든 우리의 소망들과 우리의 소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만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이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이 나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